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가 무엇이고 또 그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또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내용을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짧게 또는 혹은 길게 구원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죄의 결과, 사망, 고통, 우상 이런 것들,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구원의 내용은 먼저 창조를 얘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믿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왜 만드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에게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강한 열망과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셨을 때는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것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먹지 않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언제 먹게 되냐면, 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순간 하와는 눈을 들어 그 선악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 역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깨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턱하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전히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지으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받는 사람에게 주겠지요.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선물을 받습니까? 손을 뻗어서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손을 뻗어서 선물을 달라고 한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선물을 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손 뻗는 이 손뻗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손을 뻗어도, 아무리 그것을 원하여서 손을 뻗어도 선물을 주는 이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손뻗음이 다 헛된 거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믿음을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적어도 석사 이상 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러면 겨우 대학 나온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들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실수와 연약함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것도 그것에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빠르게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순수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믿을까 말까? 믿어지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그냥 궁금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이 그 마음에 실려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곡조 속에서 진정으로 되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성도를 보면 반갑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 반가운 거죠. 성도를 보면 기쁜 거죠. 자, 6번째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달란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 은사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8번째는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숨기지 않습니다. 일부러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노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계, 내게 느껴지는 세계, 이 육감으로 촉감으로 오는 이 세계만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 뒤에서, 이 현상 뒤에서 움직이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또 예배하고자 하면 또 예배 드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또 나가야 되냐? 예배 드렸는데 또 드리냐? 아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1부 예배 드려도 2부 예배 드리고 싶고 3부 예배 드리고 싶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주중에 셀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기뻐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에서 예배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또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3명의 목사님이 있대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목사님이 있고 새벽기도 나가는 목사님이 있대요. 다 좋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좀 생각했습니다. 법정의 그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니까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대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법정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과 변호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변호사와 증인은 뭔가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그 법문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셨을까요? 증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곳곳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처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경험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어제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그때는 참 어리고 귀여운 청소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새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 친구가 청소년부 때 회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하고 또 귀여움을 나타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청년도, 이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보세 옷을 잘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싼 값에 파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만 사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날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자녀를 낳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했는데도, 시험관도 하고 했는데도 자녀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지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 또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지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친구에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매인데요. 우울증이 와서 너무 깊은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몇 달 있다가 가라고. 그리고 들어온 사이에 예전에 저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우울증이 심한지, 잠깐 밖에는 나와 있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씩씩했던 그 친구가 사람을 쳐다보지 못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2명이면 족합니다.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알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니요, 그 친구를 향한, 그분을 향한 태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2 아들을 주셨어요. 2 아들을 주셨는데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어떻게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태어나니까 이 아들을 또 키우는 또 힘겨움이 있잖아요. 거의 뭐 녹초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에게 또 제가 개척했으니까 인사하러 저에게 왔습니다. 2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귀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쁜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 저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빵가게를 열었는데요, 빵을 만들고 카페를 열어서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2호점까지 이제 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목사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며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요, 태종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태종대 안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이 전망대가 아니었고요, 여기는 자살바위였습니다. 자살바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여기를 막고 전망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세웠냐면 이렇게 이 모자상을 세웠습니다. 왜 모자상을 세웠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살을 하니까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당신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이겨내지 못할 역경이 뭐가 있으며 이겨내지 못할 환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